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노자 도덕경을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노자 도덕경을 공부하기에 앞서 이번 첫 시간에는 노자의 삶과 그의 사상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우리가 노자 도덕경을 왜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노자는 고대 중국의 사상가로서 도가의 시조로 추앙받습니다. 노자에 대한 기록으로서 사마천사기의 노자 한비열전에 따르면 노자는 춘추시대 말기부터 전국시대 초기까지 살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가 살았던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인 기원전 570에서 480년 사이로 추정됩니다. 노자는 중국 남쪽 초나라에서 태어났으나 후에 주나라로 건너가 주나라 왕실의 장서고를 관리하는 수장 실사를 역임하였습니다. 여기서 왕실의 장서고를 관리하는 수장 실사라 함은 왕실의 도서관 관장쯤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후 주나라가 쇠락해지자 한탄을 하고 그것을 떠나 죽을 때까지 자취를 감추고 살았다고 알려져 있을 뿐 그 이후 노자의 삶의 행적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자세히 알려지지 않습니다. 노자가 주나라를 떠나 함곡간에 이르렀을 때 여기서 함곡간이란 중국의 중원과 관중을 가르는 관문으로서 천하를 다투는 전투가 많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함곡간을 지키는 관리윤회가 선생께서는 앞으로 은둔하려고 하시니 저를 위하여 억지로라도 글을 써 주십시오 라고 하자 노자는 도덕경 상하편을 지어 도와 덕의 의미를 오천여자로 말하고 그것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뒤로 그가 어떻게 여생을 살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노자의 삶과 그가 남긴 도덕경입니다. 노자가 살던 시대와 2500년이 지난 지금의 시대와 다르다면 무엇이 다르고 또 무엇이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요즘 우리의 삶은 노자가 살던 시대와 비교하면 행복해졌을까요? 그러면 노자 도덕경을 공부하기에 앞서 우리는 도덕이란 무엇이며 왜 도덕은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도덕은 그 사회 구성원이 지키고 따라야 할 윤리적인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동사회를 유지해 발전하고 계승하려면 그 공동체에서 필요로 한 윤리적인 규범과 그에 따른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도덕은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적인 규범과 그에 따른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사회적 계약인 셈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입니다. 그러나 노자가 말하는 도덕은 인위적인 규칙을 초월하여 대자연의 섭리와 질서에 순응하고 따르면서 그 속에서 자신의 존재와 의미를 찾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노자는 인위적인 것에 얽매이지 말고 만물의 지극히 자연스러움을 따르면서 무의로 행하고 무엇을 지나치게 얻고자 하는 욕망을 버리고 무욕한 삶을 살면은 본래의 순수함을 잃지 않으니 이는 곧 자신의 삶을 기르는 것이며 참된 삶을 사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노자는 인위적인 것을 배격하고 자연의 순리를 따르면서 살아가라는 무의 자연의 사상을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인위적인 도덕은 우리 인간 사회만을 위하여 만든 사회적 계약이므로 이것은 어느 한계에 구속하고 그것에 얽매이게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하는 도덕이란 인위적인 가치와 기준을 세워놓고 그것을 강요하면서 따르게 하는 사람의 도이지
무의 자연의 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비롯한 지구상의 모든 것은 자연 속에서 태어났고 자연이 만들어 온 환경 속에서 살아가다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이자 대자연의 섭리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연의 구성원 중 하나에 불과하니 자연의 순리와 법칙에 순응하고 따르면서 자연의 모든 것과 함께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인격신이 아닌 범우주적인 신을 믿었던 17세기 네덜란드 철학자 스피노자는 신은 무한한 속성을 지닌 존재이며 이는 곧 자연이라고 하였습니다. 스피노자는 신은 하나의 전체로서의 자연이며 모든 것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스피노자에게 있어서 자연은 곧 신이며 신은 곧 자연인 것입니다. 언젠가 아인슈타인은 인간의 운명과 행위에 자신을 관련시키는 신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들의 질서정연한 조화 속에서 그 자신을 드러내는 스피노자의 신을 믿는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노자와 스피노자, 이 두 사람이 생각하는 자연은 그 자체로서 생명력이 있는 하나의 유기체로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생동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주 그 자체도 정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할까 합니다. 영국의 과학자 제임스 러브록은 지구는 살아있는 하나의 유기체라는 가이아설을 주장했습니다. 가이아설이란 지구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는 이론으로서 지구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좀 더 영역을 넓혀서 우주로 시야로 돌리면 요즘 우주를 연구하는 천체 물리학자들은 우주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우주로 되어 있다는 다중우주론이 많은 학자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다중우주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유일무이한 존재가 아니라 수많은 우주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생명 친화적인 우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류 원리라고 부릅니다. 가이아설과 인류 원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덕경 본문을 공부할 때 다루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나요? 인간의 역사 이래 우리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재난으로서 미래사회 불안과 함께 예기치 못한 각종 전염병, 지구 곳곳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산불들, 점점 규모가 커지는 태풍과 극심한 가뭄, 그리고 살인적인 폭염 등 거의 재난에 가까운 환경 재앙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적 갈등, 국제 질서의 붕괴 등 수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상 기온에 의한 기후재난은 이제 21세기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후재난은 왜 생겨났으며 무엇이 오늘날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과도한 화석 연료의 사용으로 인하여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가 짧은 시기에 너무 많이 발생하여 비롯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후재난은 과학기술을 이용한 화석 연료의 지나친 남용으로 생겨났지만 엄밀하게 말하자면 기후재난은 과학이 아니라 인간, 즉 우리 인류의 무책임한 행동과 과도한 탐욕이 벌여놓은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후재난에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기후재난은 우리 인간의 힘이
지구의 환경을 바꿔버릴 만큼 큰 힘을 지녔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대자연 앞에서 우리 인간은 얼마나 무기력하고 하찮은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 합니다. 어쩌면 자연은 우리 인간이 벌여놓은 결과물에 대해 빚을 받으러 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간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연은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정치나 이념, 종교가 아니라 과학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면 과학이란 무엇인가요? 과학은 자연에 숨겨진 법칙과 원리를 찾아내는 학문으로서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현상에서부터 태양과 달을 비롯한 행성들의 운동,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수많은 별과 은하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품고 있는 우주에 이르기까지 과학은 우주에 대한 모든 것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이처럼 과학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지구 밖 저 멀리 우주에서 일어나는 신비롭고 불가사의한 현상들 속에 숨겨진 법칙과 원리를 찾아내는 학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자연에 존재하는 힘을 빌려서 스스로를 변화시키면서 살아왔습니다. 자연에 숨겨진 힘을 하나씩 찾아내어 그것을 이용할 때마다 우리의 언어와 사고방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수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그것은 지금까지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문명의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학은 불과 몇 세기 전만 하더라도 거의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의 현실 앞에 가져다 주었으며, 미래에는 무한한 상상 속의 세계를 현실의 세계로 만들어서 우리 앞에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학이란 지적 도구를 이용하여 자연에 숨겨진 법칙과 원리를 찾아내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적용할 때마다 새로운 세상을 열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연에 존재하는 중력을 이해할 수 있게 되자 그 힘을 이용하여 수천 년 동안 지속되었던 농경사회를 한순간에 산업혁명사회로 바꿔버렸습니다. 전기와 자기의 원리를 이용하여 어두운 도시의 밤을 밝게 하였으며, 또 그것을 이용하여 수많은 생활 가전제품을 만들어서 우리 앞 세대들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생활상의 많은 편리함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의 세계를 지배하는 핵력의 성질을 알게 되자 왜 태양은 그처럼 뜨거우며 밤하늘의 별은 왜 밝게 빛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힘들을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세계와 마주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도 제어하고 통제하지 못하게 되는 역사의 특이점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는 과학을 이용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켰으며, 또한 지구와 우주는 언제 어떻게 생겨났으며,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되었는지, 또한 지구상의 모든 동물과 식물들은 어떠한 진화 과정을 거쳐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과학은 대자연 속에서 자신의 지나온 모습을 알게 하여 주었고, 광활한 우주에서 자신의 존재와 위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과학은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에 대답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과학은 나를 알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진화생물학자 리차드 도킨스는 그의 유명한 저서 이기적 유전자에서
어떤 행성에서 지적 생물이 성숙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생물이 자기의 존재의 이유를 처음으로 알아냈을 때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찾아낸 자연의 법칙을 이용하여 수많은 문명의 이로운 기계를 만들어냈지만 진정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이며 또 무엇을 얻고자 하였는지를 이제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과학은 양날의 칼입니다. 과학은 그동안 우리 인간을 괴롭혔던 굶주림과 수많은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었고 또한 우리가 가장 바라왔던 생명 연장의 꿈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과학기술에 너무 의존한 결과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기후 재난을 만들도록 하게 하여 자연 앞에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자연 앞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과학이 가져다주는 한쪽 면만 보고 그것에만 의지한 채 살아왔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지구는 6,500만 년 전 소행성 충돌로 인해 공명이 멸종한 것을 제외하고는 5차례의 대멸종을 거쳐왔습니다. 대멸종은 사실 온실가스에 의한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온실가스에 의한 대멸종이 일어났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다르다고 합니다. 이것은 과학기술을 이용한 화석 연료의 지나친 남용으로 지구의 기온 상승 속도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과학자와 기상학자들은 기후재난으로 인하여 우리 인류가 대단원의 막을 내릴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인류의 총말론이 대두되곤 했으나 지금의 상황은 그때와는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연을 지배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의 상황으로 볼 때는 조금도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지금 자연 앞에 비춰진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대자연 속에 비춰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할 때입니다. 기후재난은 과학이 아니라 인간, 즉 우리 인류의 자만심과 탐욕이 벌여놓은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당나라 때의 선승으로서 선종의 6대조인 해능대사는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삶과 죽음은 큰 일이거늘 너희들은 종일토록 복만 구할 뿐이지 삶과 죽음의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는 것은 구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였습니다. 세계적인 뇌신경과학자 마이클 가자니가는 뇌로부터의 자유에서 우리는 삶을 살고 싶지 삶에 대하여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살던 시대는 다르고 서로 다른 것을 추구하고 살았을지라도 근원적인 질문은 같습니다. 우리는 왜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살며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나는 우리의 삶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면서 삶 자체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 삶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죽음에 이르러 후회가 덜 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후재난은 자연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기후재난은 자연에 대한 도덕적 부채와도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후재난에 대한 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편리함만 추구해오던 결과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때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식이나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세상을 물려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자는 비록 2500년 전의 인물이지만은 그의 자연에 대한 사상을 오늘에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자연에 비춰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합니다. 노자는 자연에 대한 깊은 경외심과 탐구를 통하여 참다운 삶이 어떤 삶인지 돌아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노자의 사상을 오늘의 관점에 비추어 보아 자신의 참된 모습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는가? 우주는 무엇이며 나는 누구인가? 또한 어떻게 사는 것이 참다운 삶을 사는 것인가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 같이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면서 앞으로 노자 도덕경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